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 날의 응답인데요. 오늘도 주의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좀 바꿔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이다 보니까요. 우리 어제 교회에서는 또 렘넌트들 또 우리 전달할, 또 우리 캠프 때 전달할, 또 우리 계란도 준비를 했고요. 또 앞에 보시면 어제 밤늦게까지 꽃꽂이 해주시는 우리 또 헌신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바깥에 주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 또 식사 당번하시는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시선을 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주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누구도 사실은 도울 수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현장이 기억이 났는데요.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위쪽에서 사역을 할 때 구리에 제가 담당하는 우리 현장이었는데요. 신방을 갔습니다. 여자분이신데 혼자 사시는 여자분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말투를 듣고는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얘기하길래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대구 사람 만나면 다들 반가워합니다. 그러면 저보고 이제 제가 대구에서 왔다고 얘기했더니
대구 어디냐라고 하면서 저희 원로 목사님도 기억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혼자서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대구에서 우리 청소년 신학원 할 때도 우리 전도 신학원 할 때 저희 원로 목사님한테 강의도 들었다라고 하면서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갖고 또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혼자 살아서 그런지 자꾸 자기 집에 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 자꾸 바깥에서 문을 열라 그러고,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와 보면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누군지 모르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집을 엉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음식에다가 뭐 이상한 걸 뿌려놔 가지고 맛이 다 변해서 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뭔 말인가 싶어 가지고요, 좀 이제 듣고 실제로 또 그 문 앞에 가 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자물쇠가 또 이렇게 막 뜯으려는 흔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대화해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경찰에는 신고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에는 얘기를 해봤습니까? 했더니 몇 번을 왔다 갔대요. 그런데 다른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의 말이 뭐냐 하면 못 살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이 뭔지 아십니까?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진주에 있는 사건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대구에서 미용실을 하다가 혼자 서울 와서 다시 미용실을 하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대요. 벌어놓은 것도 있고 또 지금도 손기술이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전혀 멀쩡한 겁니다. 표가 안 나는 겁니다. 벌써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관심은 현장의 저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은 시끄럽죠. 이것에 대해서 왜 경찰은 뭐 했냐, 구청은 뭐 했냐, 관리소는 뭐 했냐, 왜 주변의 사람들은 뭐 했냐, 전부 다요. 다 사람들끼리 원망하고 네가 안 해서 그렇고 네가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그러면서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시끄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고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그 조현병 걸린 그 사람 분명히 잘못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너무 끔찍한 사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따른 인간에게 오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 잘못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시달리다 보니까 극한 지금 문제를 일으켰을 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따른 인간은 결국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그냥 단순히 죽는 정도가 아니고요, 죽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 괴로움이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타인에게로 같이 전달하는 안타까운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 문제를 알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일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실패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승리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따른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응답을, 길을 여셨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한 번 망가진 우리는 사실은 회복할 수 없어요. 사람이 다치고 다시 수술해도요 후유증이라는 게 남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회복하시고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불가항력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지금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냐? 지금도 논란이 많죠. 그래서요 성경은 부활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증거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실제로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번씩 해외 토픽에 그런 거 있죠. 장례식 치르다가 사람 벌떡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건 예수님의 사건은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죽었다가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그런 우연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의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분명히 장사했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또 유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헛소문을 만들어내죠. 도난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분명한 것은 뭐냐?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부활의 증거가 되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빈 무덤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니시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여러 형제들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환상설,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착각했겠지, 잘못 봤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잘못 보든지 간에 그 사실도 뭐죠?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기절설, 우리가 덜 죽였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전부 다가 사실은 막으려고 했던 말들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하는 오히려 증거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또 우리끼리 오늘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현장에 전달되어져야 되는 오늘 이유를, 또 응답을, 메시지를 발견하고요,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 캠프가 진행되어지는데 현장에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중요한 응답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 중에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지금 유대인의 명절, 우리 교회 안에도 뭐 부활주일이 있고요, 또 추수감사주일, 성탄 주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대인에게도 명절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좀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칼빈 같은 학자들은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이날이 아마 오순절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유월절이었다 하는 학자가 있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슨 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어떤 개념이죠? 각자 자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년에 이날만큼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되었기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 올라옵니다. 오늘 특별히 5장 1절 앞에 보시면 그 후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도 재밌습니다. 6장 1절도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요, 7장 1절도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면서 할 말이 있다 보니까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후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마다 왜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보면 곧 아니면 바로 즉시 뭐 이런 단어들을 자주 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때가 되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오늘 5장 1절에 그 후에라는 얘기는 앞에 4장 앞에 있는 내용이 있고 난 이후에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4장 54절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5장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그 명절에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늘 기적을 일으키셨던 이 응답의 날처럼 부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38년 된 환자가 오늘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전달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현장 속에 만남 속에 후대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현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오십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모였기에 거기서 전도하시려고 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요. 현장의 모습을 오늘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12개의 문이 있었답니다. 성이 얼마나 큰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문이 12개가 있었는데 그 12개의 문 가운데 양문이라고 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얘기다 보니까 막연하지만 지금도 이 예루살렘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뒤져봤더니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은 건재합니다. 물론 무너진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현재로서는 8개의 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양의 문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 연못터도 지금은 물이 차지 않은 그 연못터가 있음을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 속에 오늘 보시면 행각 5이 있고 얼마나 컸는지 거기로 출입할 수 있는 현관이 5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오늘 3절에 보시면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현장에는요 지금도요 병든 자 그리고 무너진 자 사건을 만나가지고 낙심한 자 문제 속에서 지금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5 행각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현장 속에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런데 그들한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지금 해답이 없어서 여전히 그 현장 속에 눌려있고 걸려있고 잡혀있고 막혀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모든 것들이 다 모여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요. 거기서 내 인생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보시겠습니다. 5장 4절에 보시면 그 앞부분 3절 끝에부터 얘기하는데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못인데 그 아마 가스나 뭐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아침에 왜 이렇게 누가 물을 건드리지 않는데 이렇게 동했다고 하죠. 이렇게 뭐가 딱 하는 상관이 되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전설이 있었냐, 유래가 있었냐, 천사가 와서 건드린 거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하려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거기다 진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틀린 해답을 가지고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거기다가 인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봤는데 저는 사실 성지순례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요즘 워낙 자료가 잘 돼 있으니까요. 그 이스라엘 성문 가운데 황금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답니다.
근데 그 문은 성경의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차 재림주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얘기했더니 예루살렘을 점령한 오스만 트루프의 대제가 그 문을 막아버렸어요. 벽돌로 막아버려가지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당할 거니까 라고 해서 막아놔 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전설을 사람들이 믿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막혀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도 굉장히 화역과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 또 그리고 이슬람 다 종교의 발상지가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섹터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충돌 안 되려고 되게 조심하고 하는데, 그 황금문 바로 바깥 벽에는 이슬람에는 무슨 전설이 있냐? 장차 이 땅에 심판되어서 재림주로 하나님이 오시면 그 황금문 앞에서 있는 사람부터 부활을 먼저 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이 뭐냐? 거기서 제일 가깝게 묻히는 게 그들의 소원이라, 실제로요, 그 황금문 바깥 벽에는 전부 다 무덤만 있답니다. 실제로 사진을 봤더니, 와, 여러분 산에 있어야 되는 무덤이 그 이렇게 도시 성벽 바깥에 쫙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이렇게 숫자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이에요. 여러분, 왜 현장은 어렵고 왜 현장은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 못합니까? 사실은요, 안 되는 틀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많은 병자들이 있는 안타까운 현장 속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전설이나 유래나 자기들의 전통을 따르면서 어쨌든 살아보겠다고 지금 거기에 누워 있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틀린 이 생각이, 틀린 사상이 우리에게 틀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6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요, 그 사람에게 지금 오늘 질문합니다. 예수님 보시고는 알았던 거죠. 얼만큼 오래 병색이 있었는지. 성경은 이 사람의 병이 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뒤에 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본인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데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인생으로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 뒤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걷지를 못한, 아마 기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6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 문제를 만난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 문제를 치유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떤 면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 묻어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죠?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없어서 지금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딱 핑계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원망이요. 그리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지금요,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우리가 다가가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 이미 틀려버렸는데요. 근데요, 본인은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진주 사건을 보면서요, 뉴스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얼굴을 보이는 장면이 TV에 나왔는데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소연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불이익을 당하면 화가 날 대로 나고 진주시에는 비리가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횡설수설하고 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그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 죄송하지만 자기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또 핑계댑니다. 여러분 정신병은요 없는 걸 만들어서 문제 삼는 거죠. 여러분 정신병의 또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남 핑계대요. 너 때문에 그러고 나 때문에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이 사람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 땅의 정신병은요 우리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저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고 우리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일 때문에 왜 대처를 똑바로 안 했냐. 그래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했던 경찰을 엄정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요 그걸로 지금 1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경찰들 당장 문책해 주세요라고 나오고요. 또 그랬더니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지 해서 또 한쪽에서는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해 주세요 해서 또 5만 명 또 하고 온 나라가 전부 다 뭔 얘기하고 있죠? 니 탓이요, 니 탓이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장 가운데 우리는 똑같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 물론 시스템의 문제 있습니다. 분명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영적인 걸 아는 우리는 오늘 분명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핑계댑니다. 원망합니다. 저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은 어렵고 틀린 사상과 틀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의 메시지를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응답 속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핑계가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망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힘들어지면 자꾸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꾸 그런 걸로 우리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신병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 내가 그래서 오늘도 글이 써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런 틀린 사상과 생각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날 때 오늘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냥 일어나서 가라 하면 되는데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네요. 그랬더니 여러분 9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으로 뭘 만들어놨냐, 뭔가를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서 나았다는 것을 보지 않고 뭐하냐, 왜 자리를 들고 갔냐라고 시비 거는 겁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자리 가지고 시비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지금요 그거 가지고 절차 방법 따지고 있어요. 이랬니 저랬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현장 속에 이런 안타까움이 너무 많습니다. 틀린 사상, 틀린 생각, 틀린 기준으로 지금도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요 살릴 생각도 못하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날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복음서는 사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썼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사복음서의 같이 그리스도를 설명하지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이렇게 각 사실 성경마다 차이가 있지만 특별히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했다는 기록이 제법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요. 예를 하나 들면 마가복음 1장 34절에 각종 병든 사람과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3장 10절에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40절에는 온갖 병자를
6장 19절에는 더러운 귀신 고난받는 자들을 치유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자가 이 38년 된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쿡 집어서 개인을 살리세요. 대중을 살리지 않고 개인을 살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는요, 치유에 대한 기록이 딱 4번 나오는데 그 4번의 기록이 앞에 나오는 4장 46절부터 54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를 치유하는 내용, 5장에 지금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내용, 저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는 내용,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치유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38년 된 이 병자를 치유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믿어야지, 열심히 해야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만한 뭔가가 있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도 없어요. 왜 믿음이 없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요, 예수님 당신은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 얘기하죠?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물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 없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나온 게 아니고 자기는 그럴 소망도 없고 그럴 수 있는 힘도 없이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워있는 환자를 보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낫고자 합니다는 대답도 안 하고요, 엉뚱한 구원관을 얘기해요. 저 물에 들어가도록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저 물에 먼저 못 들어가서요 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뒤에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누군지도 모르고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 뭔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은 안 믿어도 구원 받습니까?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요한이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돼, 예배도 철저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어떤 면에서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는 자꾸요 뭔가를 자꾸 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죠? 믿음이 없는 자를 치유하십니다. 사실은요, 치유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구원의 길이 모르는 자도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19절부터 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보세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도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고 우리가 낙심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뭔 말이냐? 예수님은 치유도 하세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거로 치유라는 것도 주시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치유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불특정 다수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치유하는 능력을 보이세요. 그러면서 오늘 뒤에 24절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있는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25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것이 곧 이때다. 그러면서 26절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생명을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권한을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에 깊이 있는 부분들을 보고 그렇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 개인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서 저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거 하는 거 쳐다보니까 가망이 없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가망이 없는 거기에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은요 되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특징이 전부 다 뭐냐? 했더니 응답받는 게 아니라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의 앞부분에 있는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왕의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해요.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49절에 신하가 애 같아서 얘기합니다. 내 주여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하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예수님 보면 참 재밌어요.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면 와서 살려주시면 될 텐데 어떻게 얘기하냐? 그냥 가래요. 무슨 말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뒤에 있는 설명 가운데 그래서 오늘 50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에 가던 길에 종을 만나는데 그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묻었더니 53절에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부터 살아난 줄을 알고 그와 온 집안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돌아가면 살 거야를 말하신 게 아니에요. 가라. 아이가 살아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네가 이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누구를 찾고 계시냐?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지금 그리스도 못 붙잡고 있고 내 가족이 지금 그리스도 언약 속에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오늘 내 가정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복음에 집중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안 믿어도 하나님 하신다. 그 요령을 바라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12가지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요.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해결하려고 의지가 있지만 해결할 수 없어 무너져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그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세계복음화의 응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요 틀린 생각과 틀린 사상 가지고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저것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는 거기에 또 걸려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게 믿냐 살살 믿냐 잘 못 믿냐 그와 상관없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우리는 고백하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이 병든 사람, 나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모른다고 얘기하다가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피하셨다가 다시 나타나셔서 지금 그 치유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본문도 사실 좀 논란이 좀 됩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야, 아니면 이제 끝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그 얘기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오늘 병자가 치유된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모든 핑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됐는데요.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안 됐는데요. 그와 상관없이 일어나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람들을 놓고 이 사람들은 힘들 거야. 얘를 보니까 견적 보니까 오래될 것 같아. 여러분, 그 말도 복음 앞에서는 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장 우리 1절을 봤는데 5장 54절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이 이 왕의 신하를 낳게 한 것이라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한 것이라면 첫 번째 표적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때도요, 우리는 자꾸 설명 그렇게 하죠. 순종했더니 하나님 바꾸셨다고요. 사실 그거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설명하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요, 그 아이를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요,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전달하는 전도 캠프의 응답을, 또 이 사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너를 묶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제게 주신 사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게 풀어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사실 조금 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근데 문제는 그거 답을 알겠는데 그 답이 제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해라. 제가 그걸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데요. 내가 지금 이래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지금 기준이구나. 이래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내 기준이구나. 그래서요, 제가 이번 주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저는 오직 그리스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아직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잘못 걸리면 이 안에 들어와도 너무 힘들어요. 다 받았는데 우리는 또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제 자신에게 오늘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이 없어져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이유도 없어져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의 응답,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명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병자가 있는 현장 속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살리시며 회복해 하시고 세우시는 현장을 보며 하나님 38년 된 어떤 면에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나를 살리며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캠프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